왕의 식탁에 앉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예상치 않은 곳에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지금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그 매일 성경 본문이 큐티 본문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10월 첫째 주에 다락방의 이제 그 교재 본문입니다. 저희가 그 매일 성경 큐티를 가지고 다락방을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주간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간 제가 이제 우리 순장반에 이걸 가지고 또 공과 나눔을 하고 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이 본문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다락방 공과 정도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들하고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원래 순서상으로 하면 이제 특세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더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이죠. 사울과 요나단이 그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전사를 합니다. 죽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제 두 번째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됩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참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한 가지 좀 특이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울 집안에 누가 남아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생존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아내는데 바로 유일한 왕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구나 알게 된 거죠.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제 사울 왕 그리고 아들이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이 성경을 보면 장애인이에요. 그냥 장애인도 아니고 양발을 다 절어요. 보니까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 그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놀래가지고 이 아이를 들쳐업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5살 때 그렇게 다쳐서 양발을 다 저는 장애인이 됩니다. 그리고 뭐 두 부자가 다 죽었으니까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 저 멀리 떨어진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그냥 얹혀 사는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잊혀진 이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장애인, 사회적 약자, 불행의 대명사, 뭐 이렇게 그냥 아무도 모르는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맺힌 게 많은 사람이죠. 얼마나 사울 왕에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전혀 그런 의도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는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이 내 왕위를 빼앗으려고 해.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어. 그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도망 다니는데 정상적인 삶을 못 살죠. 뭐 우리 산으로 또 들로 또 광야로 또 굴로 그죠? 정처 없이 이렇게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그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블레셋까지 넘어갑니다.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의 숙적이거든요. 가는데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지금 다윗이 누구예요? 자기 대장군이었던 골리앗이래. 골리앗. 네. 주여. 골리앗을 죽였던. 그러니까 아니 신하들이 막 그랬을 거예요. 이 다윗이 누군데 받아줍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왜 받아줍니까? 분명히 꿍꿍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에 가가지고는 미친 사람 역할을 해요.
갑자기 침을 막 흘리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이렇게 덜 떨어진 사람처럼 그래야 이제 이제 뭡니까 경계를 풀고 받아줄 거니까. 그게 얼마나 치욕적이겠어요. 내가 다른 데도 아니고 내가 골리앗을 죽였던 그 나라에 도망가서 거기에 이제 빌붙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근데 이 모든 내가 지금 고향도 떠났죠. 집도 떠났죠. 떠돌이 생활하죠. 적국에 지금 가서 있죠. 이 모든 원흉이 누구예요? 사울이거든요, 사울. 이 모든 나의 이 고생의 원인, 고생의 이유, 사울. 그런데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에 누가 남았어?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다윗이 복수하려나 보다. 이제 왕이 됐으니까 복수의 칼을 이제 빼들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이거 보면서 되게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았겠어요?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뭐 이제 어떻게 복수를 할까? 자기도 당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 실제로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다가왔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앞에서 굉장히 떨고 있는 거죠. 난 이제 끝났구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다윗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또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은총을. 아니 원수를 갚아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은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다윗이 사람 좋다. 인품이 됐네. 성격이 참 좋은가 보다. 우리는 뭐 그래서 무비보셋을 이렇게 좀 받아줬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신하들, 주변의 다윗의 사람들은 되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위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찬탈 행위가 일어나는 자리 아니에요. 누구라도 힘이 있으면 빼앗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사울 왕의 아들이 또 있었거든요. 이스보셋이라고. 그 사람은 암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에 있지만 왕이 되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그게 두려워가지고 계속 그 자리 빼앗길까 봐 다윗을 의심하고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는 걸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은혜를 베풀게, 내가 늘 좀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네 할아버지 사울 왕의 소유였던 거 내가 다 돌려주마. 그리고 너는 이제 나랑 같이 밥 먹는 거야. 왕의 식탁에 와서 밥 먹어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왕의 식탁에 앉아있다라는 거는 다시 왕족으로 인정하는 거죠. 왕과 함께 밥 먹는 사람은 왕자밖에 없잖아요. 그 왕의 자리에 앉고 또 사람까지 붙여요. 시바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붙여서 이제 이 무비보셋을 돌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대받고 조롱당하고 참 불행했던 이 한 인생이 갑자기 한순간에 신분이 상승된 거죠. 변화된 거죠. 왕자의 반열에 오른 겁니다. 그걸 그냥 몰래 한 게 아니라 그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제 인준을 한 거죠. 이 사람은 나랑 같이 밥 먹는 사람이야. 그래서 보면 나랑 같이 밥 먹는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제 너희가 함부로 대할 어떤 패망한 몰락한 집안의 그런 한 불쌍한 왕자가 아니라 내 식구야 라는 거죠. 내 식구야. 여러분 이건요 보세요. 그냥 이렇게 조금 돌봐주는 게 아니라 재산 돌려줬죠. 사람 붙였죠. 신분 회복시켜서 복권시켰죠. 이건 뭐냐면
다윗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사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울 집안을 다시 그냥 다 이렇게 허락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됩니까?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사람 마음이 알 수가 없는데 뭐 머리 검은 짐승은 뭐 거두지 말라고, 사울 집안이 앞에서는 이제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재산 있죠, 사람 있죠, 뭐 사람들이 이제 다 왕자로 알죠.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다른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다시 힘을 키워가지고 우리 집안의 원수. 원래 그 왕이라는 거는 계속 아들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새로운 왕조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 세대가 끝나고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지금 왕위를 빼앗긴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극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왕자가 있으면 아주 왕이 딱 세워지면 혹시나 그게 나중에 어떤 불씨가 될까봐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3대를 그냥 반란을 일으킬 요지가 있으면 싹 죽여버리잖아요. 실제로요. 아까 이게 보면 12절에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미가드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 중에는 이름난 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역대상 8장 40절에 보면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여기 보면 울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미가의 자손이거든요. 베냐민 자손, 사울 집안입니다. 사울이 이제 베냐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 자손들이 또 이제 장성하면서 여기서 싸움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장군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해졌죠? 다시 사울 가문의 세가 점점 커지면 다윗에게는 또 다른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은혜를 베풀었을까? 성경을 보면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을 때가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지가 한 15년이 지난 걸로 됩니다. 15년 사이에 많은 것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왕이 됐고, 이 사람은 내가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로도 그냥 아예 흔적조차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미미한 존재이죠. 그러면 뭐 인간적으로 보면 기회를 살려가지고 원수를 갚을 수도 있는데 그러기는커녕 은총을 베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왜 그랬냐라는 거죠. 왜? 이 정도까지 해야 돼? 왜 그랬는지 우리가 그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여기 보면 다윗의 그 말 중에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내가 그냥 호의를 베푸는 거잖아요. 호의를,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 자신이 베푸는 모든 호의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해요. 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은총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뭐 이제 왕이 되니까 뭐 하나님이라도 된 것 같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여유를 부리는 겁니까? 사람들은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하는 이 모든 호의를 보고, 야, 역시 참 다윗이야. 참 우리 왕은 도량이 넓어, 마음이 넓어. 그걸 다 받아주네. 뭐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이게 어떤 혹이나 그죠? 그냥 이렇게 뭡니까? 한번 왕으로서 이렇게 허세를, 나 이렇게 넓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마음이 넓지. 난 원수도 사랑하잖아.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도 사람인데, 그도 당한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 뭡니까 자기 어떤 원수의 자손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푼 이유는 뭐냐면 그 인생의 중심에는 그 방금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한 감사, 은총에 대한 감격이 언제나 다윗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은총을 또 누군가에게 베푸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은 다윗의 지난 삶의 모든 시간을 지켜주었던 신앙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또 나중에 이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압살롬이라고. 그 왕위를 욕심을 내 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죽이려고. 그때도요. 언제나 다윗의 그 중심을 붙잡아 줬던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개념입니다. 은총.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여기 보면 감찰하시고 갚아 주시고, 이게 은총입니다. 은총. 한때 도망자였던 내가, 한때는 진짜 이렇게 살 곳도 없어서 그렇게 비루하게 산으로 들러 광야로 그렇게 떠돌이 인생을 했던 내가 어떻게 이 왕의 자리에, 이 자리에 있나?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총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리니 혹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특별한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가 이제 읽는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바꿨는데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이제 사울을 패한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마음에 맞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옛날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혹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타이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뭐 믿음의 조상, 뭐 하여튼 이런 있잖아요. 다윗은 항상 따라다니는 그 수식어는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얼마나 명예롭고 영광스러워요. 내가 사람들에게도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참 영광스럽죠.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평가를 받게 됐을까? 그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한 감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언제나 똑같아요. 언제나 보면 똑같아요. 높아진다고 교만 떨지도 않고요. 낮아진다고 하나님 버리지도 않습니다. 좋을 때 막 자기가 뭐 잘난 것처럼 하지도 않고 안 좋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신실함, 독실하다 그러잖아요. 변함이 없는 신실함, 그 신실함이 다윗의 특징이었는데 왜 그게 가능했을까? 바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왕된 것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총이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언제나 받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 그게 다윗이 복수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게 했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말하는 그 표현이나 마음에 언제나 자기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술에 그냥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노라,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걸로 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쯤에서 여러분 좀 덥지 않나요? 저만 덥나요? 좀 부채질 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우리 좀 위에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분이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같은 분이시기를.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뿐만 아니라 내가 좀 잘 못 살 때도, 내가 죄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기를,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죠.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면서 왜 우리는 그 신실함을 유지하기가 이렇게 어렵죠? 왜 내 신앙은 항상 이렇게 변덕이 심하죠? 왜 내 신앙은 어떤 때는 막 천국을 올라가고 어떤 때는 지옥을 헤매죠? 왜 어떤 때는 특세 때는 그렇게 막 주여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소서, 그러다가 요즘은 또 다시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참 변절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모든 걸 내 유익과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결정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언제라도 이거 버리고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신앙도 갖다 놓습니다. 그 대상에는 하나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성공하고 뭔가 원하는 걸 이루고 부와 명예를 얻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마치 본인이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떱니다. 그리고 또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고달파지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다느니, 하나님 날 버리셨다느니, 그러면서 원망하고 따지고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는 얼마나 감사했어요. 막 박수치고 또 홍해 갈라지는 거 보면서 그랬는데, 그 광야길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신실함 아닙니까? 신실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그 참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을 때 뭡니까? 하나님 찾다가 또 금세 또 하나님 버렸다가 하나님 섬겼다가 또 우상을 찾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 안에는 이 다윗의 신실함이 없을까요? 왜 나는 왕만 되면 이렇게 바뀔까요? 그렇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러다가 좀 상황만 펴지면, 좀 이렇게 기도 제목만 이제 좀 풀어지면 왜 나는 예배를 떠날까요? 왜 내 마음은 예배가 식을까요? 왜 내 기도는 옛날 같지가 않을까? 왜 나는 신실함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까먹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무비보셋 이야기를 보면서 처음에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딱 들어온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내가 무비보셋이구나. 그게 들어온 거죠. 무비보셋의 모습이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하고 너무 그냥 똑같은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어떤 은총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의 원수인데,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내가 뭐 이 사람에게 무슨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는 또 망한 인생이죠. 한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를 절어요. 그리고 인생도 망했고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로 이 다 큰 어른이 그렇게 경제력도 없이 살아가는,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비운의 아이콘.
그런데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았네요. 은총을 받았네. 근데 왜 받았어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약속했거든.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은총을 왜 베풀어요?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라는 거죠. 네가 사울의 손잡은 것도 중요하지 않고, 네가 절름발인 것도 중요하지 않고, 너의 가문, 너의 능력, 생긴 거, 그게 아니라 오로지 약속 때문에 난 모든 걸 너에게 다 줄 거고, 너는 내 집에서, 내 상에서 같이 먹을 거고, 너는 이제 왕자지. 너는 왕자가 될 거야. 여러분, 무비보셋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약속 때문에 은혜를 입었죠. 그걸 보면서 내가 무비보셋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비보셋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저의 뭘 보고 구원하셨습니까? 저의 신앙 때문입니까? 저의 뭐 때문입니까? 오직 그 약속 때문에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십자가의 공로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왕의 식탁 같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절름발이 같이 비천한 인생,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 같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잊혀져서 영원히 버림받은 자, 그러다가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지으며 살다가 그 대가로 지옥 갈 내가, 다윗이 먼저 무비보셋을 찾아내잖아요. 무비보셋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찾아냈죠. 그것처럼 주님이 나를 찾아내신 거죠. 나를 찾아오신 거죠. 손 내미시고 다시 나를 이 은혜의 식탁에 앉혀놓으신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계속 강조하는 말, 이 사람은 내 식탁에서 밥 먹을 거야. 근데 보면 항상이 붙어요. 항상 내 상에서, 항상 왕의 상에서. 나는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 집안과 원수 집안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죠. 나는 사탄 집안의 장손 아닙니까? 그 나라 백성이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시민권을 바꿔버린 거죠. 신분을 바꾸신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무비보셋은 그럴 거예요. 나는 이제 혹시 화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나 왜 부른 거지? 엎드려 있는데 그 순간, 그죠? 네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받아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무비보셋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9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아첨의 말 같으세요? 그냥 잘 보이려고 목숨을 구걸하고자 하는 얘기 같습니까? 정말 그랬을 거예요. 왜요? 왜 나한테? 왜 나를 돌아보시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상황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신실함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평생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 누굴 만나도 그 은총을 나눠주겠죠. 이 사람 만나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은총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가 310장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모르겠어요.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 집안에서 나만, 훌륭한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왜 나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찬송가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모르겠다, 이 말이요, 방금 읽었던 이 무비보셋의 9절 말씀 아니에요?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저는 전율이 돋더라고요. 이 얘기가 성도의 고백이구나.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성도는, 다윗뿐만 아니라 성도는 항상 이 마음에 이 무비보셋의 감격이, 다윗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견인해 나갑니다. 그 이동원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그 지구촌 교회 목사님,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앤 그루델이라고 하는 미국 심리학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앤 그루델이 그 어릴 때 구순열 장애, 우리 흔히 이제 언청이라고 하죠. 그 구순열 장애를 이제 앓았던 소녀였습니다. 지금이야 언청이는 이제 수술하면 되지만 그녀가 자랄 때만 해도 이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가 이제 그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특이한 외모, 또 부정확한 발음 때문에 항상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부모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싫어해. 이런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자랐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청각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청각 테스트라는 것이 교실 한가운데 칸막이 설치해 놓고 저기 이제 담임 그 교사가 앉아서 작게 얘기하면 그걸 듣고 따라서 얘기하는 거죠. 요즘 같이 뭐 테스트 기기가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아마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런데 이 앤 그루델의 순서가 되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한테는 뭐 하늘이 파랗다, 뭐 날씨가 좋다, 뭐 이런 걸 했는데 앤 그루델한테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작은 소리를 속삭입니다. 네가 내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을 듣고 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따라해야 되는데 정말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한 거죠.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정말 네가 나의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말이 이 소녀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고 나는 특이하게 생겼고 나는 말도 이상하고 근데 네가 내 딸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선생님이 한 말이 이 소녀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리학자가 돼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들은 음성이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음성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네가 나의 아들이면 좋겠어. 나는 네가 내 딸이면 좋겠어. 그럼 우리는 묻죠. 정말이세요, 하나님? 정말이세요? 정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좋겠어 바램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게 하셔서 그 대가로 진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어두운 데서 나와서 이 기이한 말도 안 되는 이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이걸 선포하는, 알리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주노라.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총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이 받으신 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다윗처럼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십시오.